하나님 말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시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사무엘하 6장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드리는 그 장면입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후에 기럇 여아림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다가 한번 실패를 하죠. 원래 법궤는 그 네 귀퉁이에 있는 그 고리에다가 채를 꿰어서 네 명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겨야 하는데 수레에다가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올려서 옮기다가 소가 갑자기 뛰는 바람에 법궤가 땅에 떨어질 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손으로 잡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궤를 옮기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그렇게 안치하게 됩니다. 웃사가 손으로 떨어지는 법궤를 잡으려고 했는데 선한 의도로 한 것인데도 왜 하나님이 그를 치셨는가? 여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살피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그냥 사실관계만 오늘은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아무튼 그렇게 석 달이 흐르는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이번에는 이 궤를 옮기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궤를 다윗성에 마련한 성막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막 그 베옷을 입고 기뻐 뛰다가 베옷이 내려가는, 그리고 그 미갈이 그걸 지켜보면서 비아냥대고 이런 장면이 이 시편 24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모두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1절과 2절이 바로 첫 번째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까지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다윗성에 안치하기에 앞서서 그 법궤를 맞이하는 자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시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법궤가 성소에 도착할 때 성소의 문지기들에게 영광의 왕이 왕궁으로 그렇게 입성해서 보좌에 앉듯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인 이 법궤가, 여호와의 궤가 성소로 들어갈 터니 성소의 문을 활짝 열라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즉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을 활짝 열고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외침인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는 1차적으로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맞아들이는 것과 관련된 시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천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내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하나씩 살펴가면서 보도록 합니다.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인은 땅, 세계, 그리고 거기에 충만한 것,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이것을 서로 병행시켜서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즉 시인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과 사람들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찬양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의 마땅한 바다라고 간접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셈이죠.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2절이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근데 그 여호와께서 그 앞에도 정관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호와께서, 즉 1절에서 언급했던 그 여호와께서 이런 셈인 거죠. 그래서 1절에서 선언한 것처럼 천지 만물이 왜 하나님의 것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이유는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직접적으로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그 물이 몰려가고 드러난 그 부분이 땅이라고 하고 몰려간 부분을 바다라고 했던 그 창조 사건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이것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와 강과 땅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죠. 인류는 오래도록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런 질문이 생겨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안에 사상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철학가다라고 하는 어떤 분의 말처럼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와도 연결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왜 살지? 무엇을 위해서 살지? 어떻게 살지? 이 질문에 대한 이런 질문이 생겨날 때 사람은 비로소 인생을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어쨌든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내린 그 답을 따라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그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어거스틴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목적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천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알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참된 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에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답을 찾지 못한 채 인생을 허비하다가 목적도 없이 향방도 없이 그의 삶을 소진하다가 그렇게 가고 맙니까? 이 하루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의 삶을 살다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런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선언의 깊이가 조금 전해지십니까? 이 선언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인생의 복됨을 어느 정도라도 느끼십니까? 이렇게 다윗은 여호와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므로 천지 만물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함이 마땅하다라고 간접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다윗성의 그 다윗성 안에 있는 장막에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이스라엘은 명실상부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가 됩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지에 들어가자 이스라엘은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국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방금 불렀던 그 찬양 가사처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 그전에도 우리는 사람이었지만 마땅히 사람으로서 마땅히 되어야 할 그런 모습이,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으로서만, 그런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을, 참된 쉼을,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과 거룩한 곳은 같은 장소를 가리킵니다. 시인은 이 표현을 통해서 1절과 2절에서 말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할 자격을 갖춘 자가 누구냐고 묻고 4절에서 답을 합니다. 그 사람은 손이 깨끗한 자로서 흠없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외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사악한 생각을 품지 않고 은밀한 죄를 짓지 않는 자,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그런 깨끗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그의 뜻을 영원하지 못한 그런 허탄한 세상의 것들에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즉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자라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완전하신 인간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는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이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니죠.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그 마음과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선한 양심과 행실로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누구와 비교하고 있느냐면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며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4절에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의 어떤 윤리적인 그런 자격을 말하고 있다라면 여기 6절은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그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행함과 믿음이 함께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7절 이하가 이제 클라이막스인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시인은 의인법을 사용해서 그 성소의 문에게 머리를 들어라, 결국 열려라 이런 의미죠.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문은 1차적으로는 다윗성에 설치된 장막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좌우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위로 이렇게 휘장이 걷어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여호와의 상징인 궤가 들어가니까 문을 열어라 이렇게 문지기들에게 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 자신의 마음문을 열어라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그 문들을 향해서 영원한 문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 당시의 그 장막문이나 솔로몬 성전의 그 문도 영원하지 않은데 시인이 영원한 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영원한 하늘의 참 성소, 즉 천국문을 가리킨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라고 외치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천국문아 열려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외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문들이 들려야 하는가? 왜 영원한 문들이 들려야 하는가? 그것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가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시인은 법궤가 성막에 들어가는 것을 온 천하의 위엄을 떨치시는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왕궁에 입성하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굳게 닫혀있던 천국의 문을 열 자격을 얻으셨기에 천국문을 향해서 열릴 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를 거둔 사실에 근거한 표현입니다. 즉 시인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능히 지켜 보호하시는 전능자이심을 전쟁 시에 그런 전과를 거두는 강한 용사의 비유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영광의 왕은 십자가에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영광의 왕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전쟁을 치르시는 분의 그 면모나 또 승리의 방법이 일반적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즉 겉으로 보면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승리를 취하시는 방식으로 이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셨어요. 그분이 거두신 승리는 패배를 통한 승리인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면모도 강하고 능한 분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강한 그런 장군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분으로서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도 그분을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기 전까지 우리는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분이셨습니다. 또 그분은 창으로 적군을 물리치는 것은커녕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셨고 하나님께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곤욕을 당해서 괴로울 때에도 맞서서 대적하지 않으시고 그의 입을 열지 않은 모습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즉 그분이 그 모습은 전쟁에 능한 강한 그런 장군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전쟁을 치르는 그 장면도 그 방식도 그냥 무기력하게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멸시를 받는 그런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그는 그 누구의 선행과 열심히 있는 기도와 또 천국에 침노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도 열 수 없었던 영원토록 굳게 닫혀 있었던 천국문을 그분이 마침내 열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당히 천국문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말이죠. 9절과 10절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영광의 왕을 그 마음에 모셔드린 자들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의 장막에 드릴 때 힘을 다해서 찬양하며 춤을 추며 기뻐한 것처럼 그 기쁨의 찬양과 춤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 여호와를 그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은 마음과 행위가 깨끗하고 청결해서 자신의 주인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 안에서 정말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를 나누는 데서 오는 그 삶의 충만함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장차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이 들어가신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천국문 앞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서게 되었을 때 천국문을 지키는 사자들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네가 이 문에 들어올 자격이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 때문에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자격을 우리 주님이 가주셨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의 근거에서 우리도 천국문 앞에 서서 너희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우리가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선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영광의 왕이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로소 마치 이 흙으로 빚어진 아담에게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가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처럼 이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생을 그 여호와를 우리의 중심에 여호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림으로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들,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윗처럼 기뻐 뛰며 찬양이 터져 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에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옮겨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그리고 그것들이 의미하는 영적인 것들을 다윗이 깨닫고 그렇게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며 기뻐하고 찬양했던 그 기쁨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살게 된 우리들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영원토록 그 누구도 열 수 없었던 굳게 닫혔던 천국문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자격을 얻으시고 그 영원한 천국문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인해서 장차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 천국문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도 이렇게 당당히 외치고 그 문으로 들어가 주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새롭게 되고 충만케 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